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신약의 이제 직접적인 홈스쿨링 명령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안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지침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뭐냐? 먼저 이제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 여러분들 동물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먹고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자연의 법칙, 모든 이 창조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물들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순종하지 않잖아요. 짐승만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짐승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장인 이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 오늘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어요? 점점 없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알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인간은요, 불순종의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도록 부모가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요. 무조건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때 뭐예요? 이때만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만 유일하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그 10계명 그 하나가 유일하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치를 두라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무게를 두나요? 다른 데 무게를 두지? 부모를 무게를 무겁게 두기는커녕 가볍게 여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요즘에는 정말 그래요. 부모가 무시받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축복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는 복음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요. 복음적으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떻게 양육을 잘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애들 자녀 양육 잘못 시키면 뭐라고 해요? 엄마가 집에서 뭐 하냐? 나는 밖에서 돈 벌고 오는데 왜 집에서 애들 하나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 책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궁극적인 책임지는. 그게 뭐예요? 여기 또 어미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또 아비들아. 엄마들은 예외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비들이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엄마보다 더 대리자, 그림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은요 90몇 %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는 경우는 한 몇 프로 안 되는데, 아빠가 믿으면 자녀들은 거의 90몇 % 다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눈을. 아버지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채워줘야 되는 그 마음을 못 채움 받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친구들에게 다른 쪽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면요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말라기가 여러분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아닙니까?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마지막 구약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중간 시대 있기 전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맨 끝에 주신 말씀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끝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자녀에게로 또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녀에게로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그 다음에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 믿으면 개종을 하면 부모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확률이 몇 프로냐면 3%예요. 3%. 근데 엄마가 믿으면 가족들이 믿는 가능성은 7%.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빠가 믿으면 다른 가족들이 믿는 확률은 9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자, 두 번째는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권위주의와 권위가 있는 사랑과는 아주 달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뭐냐?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양육 스타일이 있습니다. 유기된 환경으로 양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부모와 역할이 없는 경우에. 오늘날 많잖아요. 맞벌이 또 이런 부부 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방치됩니다. 부모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늘 상처와 허전함과 외로움과 삶의 원동력이 없습니다. 결과는. 이런 유기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두 번째는 권위주의예요. 사랑은 없어요. 맨날 훈계만 해요. 야단만 치는 거예요. 격려가 없습니다. 야단만 치고 혼내기만 해요. 그러니까 늘 위축받고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 없고 열등감, 분노심, 반항적 태도. 이런 사람들이 권위주의의 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 분노심, 반항적 태도예요. 관용주의, 허용주의 다 허용. 근데 훈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 사랑도 왜곡된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건. 왜냐면 다 오냐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훈계도 없어요. 사랑만 왜곡된 사랑. 제가 보니까 왜곡된 사랑만 부어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입니다. 맨날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 책임감 없고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다 엄마가 결정해줘야 돼. 모든 걸 다. 대학교 가서도 수강 신청도 자기가 혼자 못해. 다 해줘야 돼요.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고 나약하고 결단력. 이게 다 관용주의 밑에서 자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랑. 이게 이제 사랑과 훈계가 균형 있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공의의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과 훈계가 같이 가야 돼요. 균형 있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라야지 반듯하고 예의가 바르고 창의성이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그럼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여기 보면 지혜가 없는 자녀. 여러분들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이유는 뭐냐? 애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녀가.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운 아들은 뭐야?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 자녀가 기쁨이 되는 자녀가 돼야 되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근데 어리석은 자녀로 키우면 근심이에요, 근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다 쏟아붓고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녀가 어리석은 자녀가 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그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헛수고. 자녀들이 훈육을 통해서, 그래서 훈육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랑. 자녀들이 훈육을 통해서 표현된 우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훈육이 없으면 자녀가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야단 맞아야 되는데 야단 맞으면 속이 시원한데 야단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야단을 안 맞아. 그 마음 안에 불안감이 생기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야단 맞아야 될 때 야단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야단 맞을 행동을 하면 야단 맞을 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애를 어떻게 때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건 오히려 미워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 말고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어리석음이 가득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리석음으로 키우기 원하면 자녀를 위해서 훈육을 하지 않으면 돼요.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 권위가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세 가지가 권위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산이에요, 우산.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느냐 없느냐는 우산 아래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 아래에 있어야지 비를 안 맞잖아요. 부모의 권위라는 이 우산 안에 있을 때 아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 권위를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산은 권위의 원리는 우산의 원리인데 보호의 원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권위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를 벗어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공급의 원리입니다. 공급의 원리.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지 공급을 받지,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굴복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을 때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지 공급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방향성을 제시해요. 방향성.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지, 부모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따라가지,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지기를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위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보호받고 공급받고 방향 제시. 자녀가 여러분들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자녀의 승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권위 아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속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순종은 즉시 해야 돼, 즉시. 원래는 성품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성품의 원리. 뭐 순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꺼이, 그다음에 즉시. 엄마가 한 번 불렀는데 와야지. 응? 자기 자녀 10번 불 때까지 막 그렇게 한 번에 오도록 해야 돼, 한 번. 그리고 오리를 더 가는 거. 시켰는데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진짜 순종은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성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순종을 전적으로 해야 되고, 지시를 반복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를 반복하고 협박해서 그때 듣잖아요.
그래도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하는데도 안 들어요. 협박해도 그게 아니야. 지시를 반복하거나 협박해서 이거는 불순종을 가르치는 거. 불순종을. 우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 불순종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 번 잘못하면 얘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초래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그 초래한 결과를 주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선택을 할 때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한계가 정해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한계가 없으면요, 좋은 것 같지만 아이들은 불안해. 아직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야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 양을 키우든 뭘 키우든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보호받잖아요. 한계가 정해져 있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막 언제 야단 맞아야 되고 또 야단 칠 때도 뭐 일관성이 있어야 돼. 막 어떨 때는 야단 맞아야 되는데 야단 안 맞아. 어떨 때는 엄마 기분 나빠갖고 자기 야단 맞지 않아야 되는데 야단 맞아. 이러면 가치관이 혼란이 와서 이게 뭐 어떤 거지?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애들이 삐뚤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애들은요 민감해요. 엄마의 아빠의 반응을 다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지금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뭔가 애가 부족해가지고 얘 참 부족하네라고 생각하면 애들도 다 알아서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